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유대인 회당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장석 박사라는 분이 쓴 아시아 고대 기독교사라는 책을 보면 삼국유사를 쓴 이련의 기록과 남아있는 그런 유물을 토대로 김의 김씨의 시조인 김수로 왕이죠. 왕이 흉노족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마천이 쓴 중국의 사기를 보면 흉노족의 뿌리는 동유럽에 있는 스키타인입니다. 이란 북쪽에 있다고 그러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등장하는 스구다인이 바로 그 스키타인입니다. 이장식 박사는 그렇게 김수로 왕이 바로 스구디아 유대인 출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직 기독교가 유대인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상황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13절에 보십시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즉 기독교는 안식일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마는 스구다인 출신인 김수로 왕으로 인해서 가야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 것이죠. 기록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초대교회의 전도의 통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렇게 이용했듯이 회당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회당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방향이 바뀌는 것인가? 회당이 아닌 곳에서 어떻게 그럼 전도할 것인가? 이런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길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강가에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것은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회당은 보통 유대인 남자 10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울을 비롯한 4명의 전도대는 그럼 어떻게 전도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었겠는가?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없어서 여기선 못하겠구나, 틀렸구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찾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문 밖 강가로 나아간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성문 밖에 강가로 나아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문 밖이라는 것, 그건 성문의 밖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일 뿐만 아니라 흐르는 물소리가 있어서 마음껏 목청을 높여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를 찾았을 때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죠. 하나님은 그런 곳에도 계셨습니다. 이 여자들은 방해의 요소가 아니라 13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14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두아디아라 출신의 루디아는 마음을 열고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일을 하다가 항상 탄탄대로만 걷고 꽃길만 걸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도 뉴스를 잠깐 보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덕담을 하더라고요. 꽃길만 걸으소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막힌 곳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무조건 뚫고 나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차라리 멈추어 서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있죠.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목회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혀 있는데 길은 없는데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뚫고자 한다면 얻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무조건 사람을 투입하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처음 간 곳이었습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회당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소용이 없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먼저 기도가 선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길이 없을 때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에 도착해서 여러 날 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 짜고 여러 가지 생각도 했겠죠. 회당도 찾았겠죠. 그러면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식일에 특별히 기도할 곳을 찾는 것입니까? 문 밖 강가에. 무슨 얘기입니까? 소리 높여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것이죠. 답답할 때는, 길이 안 보일 때는 이렇게 길이 한 곳이 뚫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요? 하늘로 뚫린 길이 있어서 소리 높여 외치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조용히 방해되지 않게 기도하지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기도원에 못 가지만 참 그래서 답답하기도 합니다만 갈멜산 기도원 저희는 뭐 거의 안양 쪽에서 목회하면서 거의 내 집처럼 사용하다시피 했는데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서 작은 기도굴이지만 취하고 했지만 길은 안 보여도 속은 뚫리고 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준비해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에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길이 남아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15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여기 우리는 누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두 번째, 막힌 곳을 뚫으려고 막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이 아니고 바다를 건너는 일이 아무리 좁은 바다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심신이 다 피곤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휴식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 뚫렸으니까 뛰쳐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루디아를 통해서. 특별한 활동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면 이 16절에 활동이 있을 때까지 특별한 활동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강제로 바울을 휴식을 시킨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바울 일행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육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중요성은 마음을 풀어놓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아시아에서는 익숙했습니다. 왜요? 거기는 회당이 있었고 늘 하던 방식대로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중에 믿는 사람을 얻고 또 그 사람들이 이방인을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말이죠. 돌멩이로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냥 일어나서 또 들어가서 전도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지만 유럽은 또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빌립보로 처음 넘어 들어왔을 때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것처럼 비록 로마가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은 똑같았지만 환경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보는 안목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때때로 그것은 휴식을 통해서 좀 여유가 있을 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에 맞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가끔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을 내놓기 때문이죠. 정부에 더 실망하게 되는 것은 정부의 체면만 생각해서 그런 실패한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한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국민들이 받는 거죠. 그런데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지역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도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고방식도 바꾸고 바뀌었고 살아가는 양식도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달라져서는 안 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수단에 있어서는 현장에 맞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 농업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수를 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농사 방식을 전혀 안 바꾸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대 몇백 년 전에 얻은 수학에서 조금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농사하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줘도 막 3배, 4배씩 농산물의 수확이 늘어나는 바람에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뭐냐면 설교만이 전도의 수단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소아시아에서는 어때요? 어디 가서 전도를 했습니까?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회당입니다. 거기서 설교를 해야죠. 거기서 잘 준비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뭘 하는데? 말하는데, 이 말은 설교가 아니라 그냥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여인들 중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씨는 농부가 뿌리지만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가 익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을 지배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믿는 자를 얻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일상의 언어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그 도구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설교만이 전도의 수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먼저라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와서 또 강제로 휴식하고 한 것처럼,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짧은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소아시아에서 길을 3번 걸쳐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또 적절한 휴식과 또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람까지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도나 목회나 교회에서 하는 활동만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호흡하는 거, 밥 먹는 거, 그리고 직업을 통해서 일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신앙생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 물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제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사모가 옆에서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예, 뭐 경우에 어긋나게 막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뭐 저런 사람이 있냐 막 이렇게 소리를 하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런 것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즉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고 또 바울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떤 교회가 세워졌는지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감독들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많은 장로들이 있을 만큼 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는 오래 있지도 못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바로 쫓겨납니다. 여기다가 이제 누가 하나만 남겨놓고 쫓겨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큰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김수로 왕을 통해서 스크다인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한반도에 전해졌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AD 주님 오시고 42년에 김수로왕이 나라를 세웠다고 돼 있으니까 굉장히 이른 시기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봅니다. 그 불교가 전해진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 한반도에 불교가 전해진 것이 고구려 때, 그러니까 주후 372년에 불교가 처음 이 땅에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온 것이 약 300년을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기독교가 오히려 힘을 잃었느냐? 그건 말씀이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너무 길이가 멀어서 끊임없이 말씀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말씀이 공급되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면서 점점 멀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한국에 전해졌을 때 갑자기 부흥했다고 얘기하지만 역사를 보게 되면 갑자기는 아닌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좋은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듣고 보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늘 큰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이 좋은 시대를 마음껏 누리는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삶에 원하는 것들과 또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길도 없는 곳을 헤매던 바울 일행을 생각하다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의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길을 준비해 두셨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또한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도 온전하게 전해 듣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교회 우리 신앙의 동지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비록 교회는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도 늘 성령의 붙들림 받아요. 다시 얼굴을 보고 만났을 때는 더 깊어진 신앙 안에서 믿음의 동지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